자녀들에게 사춘기는 누구나 다 오죠.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 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 분명히 사춘기를 겪었는데 고등학교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사춘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사춘기를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요, 큰일 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춘기는 있어야죠. 그거 없이 지나갔다 그러면요, 이게 인생에 큰 문제가 이르는 겁니다. 사춘기라는 것은요, 성장할 준비가 갖추는 겁니다.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벗어내고 성충이라는 새 몸을 갖는 것처럼 이 사춘기는요, 또 다른 세상을 향한 날개짓을 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기간이 여러분 이 사춘기다라는 거죠. 사춘기를 통해서 아이는 반드시 성장하는 겁니다. 분명히 초등학교 때 사춘기를 겪었는데 고등학교 때 또 겪는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인생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기에 거기에 찾아오는 여러분 어려움이고 혼란인 것이지, 그것이 그 아이에게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장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가지고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틀을 가질 때에 비로소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의 모습들은 다 벌어지고 깨어지고 새로운 틀을 가지고 새로운 몸을 가져야 그 사람이 성장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장을 위해서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성장통이다라는 거죠. 성장을 위한 아픔은 반드시 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요,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기존의 틀이 깨어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하나 여러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 틀을 쉽게 깨어지겠습니까? 잘 안 깨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흔들고 깨어지고 흔들리고 아픔이 와야, 그래야 여러분 기존의 틀은 깨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여러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제가 왜 저러냐,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졌느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새로운 세상을 향한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성장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되지. 제가 또 왜 저러느냐, 제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내 품을 떠날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왔구나. 홀로 서야 할 때가 이제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아파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겁니까? 홀로 서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혼자 서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가슴에 품고 나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비록 그때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대신해 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겪어야죠. 스스로 경험해야죠. 힘든 것도 경험해보고 자기의 뜻과 힘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장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거기에 성장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을 만났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깨달을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장 아닙니까? 사춘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분별력을 지녀야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그때 아닙니까? 다 웃고 좋은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여러분 사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도 배우고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자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그게 여러분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그것만을 내세운다 그러면요, 일명 말하는 성인 아이와 같은 거죠. 몸은 성인인데 내면은 아직까지 아이인 겁니다. 자기의 감정,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남에 대한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우선이고 내 마음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라고 내세우는 그 사람, 여러분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아이인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요, 언제나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죠. 내가 잘못한 건 잘 모르는 겁니다. 다 남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여기저기 이런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먼저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느냐,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느냐, 전체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한 건 아니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사람은요 성장하게 여러분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신앙의 사춘기가 옵니다. 새로운 신앙의 틀을 가지기 위해서 기존의 틀이 깨어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정성을 부으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요 그런 기대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겠지, 나도 주와 주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을 믿기로 결정할 때 그런 기대 다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깨어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죠. 내가 너무 순진했나?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 봐.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여러분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틀을 벗고 새로운 틀을 덧입어야 할 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장해야 할 때 오히려 뒤처지고 후퇴한다면 우리 신앙은 위기가 찾아오죠. 시들해집니다. 믿음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물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길을 찾기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더욱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머물기를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욥기 3장에도 비로소 욥도 이 시점에 온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신앙의 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틀을 이제는 깨뜨리고 벗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욥의 그런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기서 빛과 생명은 똑같은 말인 겁니다. 외국 사람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싫어하죠.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똑같은 의미거든요. 빛과 생명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하는 자에게 왜 자꾸 살게 하십니까? 왜 자꾸 생명을 주셔가지고 더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나를 살게 하십니까? 라고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란 말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욥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믿었던 신앙의 틀이 깨어지자 욥은 당황합니다. 이 틀이 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틀이 깨어지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 틀을 붙들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울타리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 무너지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은요, 그게 산산조각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전처럼 그냥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 가정이 잘 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욥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욥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욥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너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의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욥기 3장을 보면 1장과 2장은 전혀 다른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종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욥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2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에서 원망하겠죠. 왜 주셨다가 다 빼앗습니까? 왜 이렇게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합니까? 라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알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냥 알몸으로 돌아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욥이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분 그런 신앙입니다. 귀로 들었던 신앙.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아, 이게 맞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울타리를 흐르는데 그래도 꼼짝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포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삶의 울타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까지 저희가 좀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죠. 하나님 왜 허락하여 하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욥이 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흔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병이 들게 해서 막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본 욥의 부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낫겠다. 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까? 욥의 아내 또한 기존의 신앙틀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사는데 왜 지금 이 현실이 이렇습니까? 라고 이러면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틀이 깨어진다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주는 게 낫다라고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몸을 긁으면서도 막 괴로우면서도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마음의 고백일까요? 아직도 귀로 들은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신앙의 틀, 내가 이걸 끝까지 참으면 다시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오겠지. 여전히 이 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아니 화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남 이야기하듯이 욥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요, 이 틀을 계속 붙잡으면요 여전히 욥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3장에 여러분 나오죠. 계속해서 그걸로 갈아보니까 자기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니라.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욥이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틀이 지금 흔들리고 깨어지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길을 잃은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확신과 여러분 입장, 견고한 입장이요, 어떨 때는 참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이 연약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확실한 여러분 입장과 신념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 견고한 입장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삶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자신의 신념과 입장이요, 선입견과 편견이 되어질 때, 그때는요, 그게 자신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더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세웠던 입장과 신념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과 신념, 믿음이요, 선입견, 편견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기존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전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시는 그 세상 앞에 새로운 믿음의 틀을 가지고 신앙의 틀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그 세계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뭘 했을까요? 뭘 먼저 했을까요? 무한정 퍼주었습니다. 그냥 미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막 무한정 받은 것을 다 퍼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필요, 니드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 나라 그 당시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선교사가 자기들을 향해서 빵과 살을 남겨줄 때 여러분, 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빵과 살을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을 하고 거기에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들의 니들을 욕구를 해결해 줘야죠. 그게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한국의 선교가 그걸로 여러분 끝났다 그러면요, 그 선교는 중단되는 겁니다. 그냥 멈춰지는 겁니다. 그냥 무한정 베푸는 것으로 선교의 방향이 그냥 그대로 고정되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 그 다음 한 게 뭡니까? 교육 쪽으로 관심을 쏠리잖아요. 모든 선교의 역량을 교육 쪽으로 돌립니다. 왜요?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식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저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집약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여러분 개혁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선교가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선교의 현장은 계속 변하는데 선교의 정책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선교가 발전하겠습니까? 선교의 현장이 바뀌면 선교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그 역량도 다른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선교를 이렇게 갔는데 연세 드신 분이 따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따라갔는데 어떤 로망이 있을까요? 자신이 젊을 때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선교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하고 그 당시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선교가 다인 겁니다. 아, 선교라는 거는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물도 없고 뭐 전기가 끊긴 그런 곳에 가야 선교를 해야 뭐 선교에 대해서 했다라고 그런 뿌듯함을 가질 수 있다. 1세대 선교사는 다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선교 그 당시에 선교 현장이 그러니까. 그때 이러면 교육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전기를 넣어줘야 되고 물을 넣어줘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선교 현장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그 생각만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30년 지난 후에 그 선교 현장을 가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 한국하고 지금 한국이 똑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발전했습니까? 그 우리나라만 그런 발전합니까? 30년 전에 뭐 동남아 어디 필리핀 뭐 캄보디아 그 당시에 그들이 지금도 똑같다 그러면 그 나라 그냥 완전히 망한 거죠. 20년 30년 지났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했으면 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속도는 더디지만 당연히 발전을 하죠.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뭐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까? 배우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여러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그 교육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도 당연히 교육적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야 선교가 이러면 있게 하는데, 근데 이분은 옛날에 그 선교가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게 선교가 아닌데? 선교가 아닌 게 아니죠. 바뀌어진 선교 현장에 맞게 선교의 전략들이 바뀌어 나가는, 이게 이러면 이게 맞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선교팀이 가서 여기 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2명 또 따라갔죠.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따라가가지고 쟤들 뭐 하겠느냐? 여러분 잘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걱정인 거죠. 안 보내서 그러죠. 집에서는 어리광 피우죠. 가면요 다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안 보내시고 여러분 품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리게 보이죠. 여러분 다 거기 한번 보내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가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걸 다 치우고 막 거미줄 페인트줄 다 했는데 일부러 문을 열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감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누가 새롭게 왔다 다 합니다. 주변에 말하지 않아도. 막 5년 동안 조용했던 선교 텐트가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웅성웅성 뭘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저 사람 한국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도대체 뭐 하나 열심히 지나가면서 봅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페인트 칠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뭘 여러분 깨닫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닌구나. 연고도 없지만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가치를 여러분 보고 아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가서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서 전혀 관계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땅에 너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아야 자기들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위해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냥 내 먹는 것만 걱정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는 것만 해도 의식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맞는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아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갔지만요 그 주변의 사람들 그럴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위해서 저렇게 땀을 흘리고 봉사하나? 자기들에게 별로 돈도 나올 것도 없는데 그런 물음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이러면 기독교의 정신입니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남을 먹이기 위해서 너 공부해야지. 남이 잘되게 하는 것에 너 수임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이러면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냥 내 하나 잘 먹으려고 이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 하나 그냥 먹고 사는 거 별로 문제 안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 네가 공부해라. 남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라. 여러분 그런 말을 자꾸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할 때 그래야죠. 너 아프리카에 100명, 1000명 책임지는 그런 아이가 되라. 그렇게 이러면 꿈을 자꾸 이러면 키워주셔야죠. 너 고생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 1000명의 아이를 가슴에 품어라. 너 100명의 아이를 가슴에 품어라. 너를 통해서 100명이 살아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다. 그렇게 자꾸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러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깨뜨려 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만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만 잘하면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틀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욥은 계속해서 그걸 붙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이 빛을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그 길이 아득한데 어찌하여 나를 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서 내 사방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내 길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다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 울타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울타리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길을 향한 길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울타리가 너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울타리가 나를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물질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세운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욥에게, 야, 그거 허물어져도 끼어져도 괜찮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너의 인생의 울타리는 내가 되어야 되지.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욥에게, 그 울타리를 직접 허무시고 깨뜨리면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울타리를 흔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울타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 울타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허물어지지 않기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무너지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무너지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야, 그거 허물어져도 너 살 수 있다. 그거 없어져도 너 길을 찾을 수 있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의 울타리를 다 허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기존의 틀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욥이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기를 원한, 이게 욥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어찌하여 라는 말이요, 이 3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 12절에, 20절에, 23절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어찌하여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도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생명을 붙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욥도 길을 잃어서 당황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욥이 잘한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길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신앙의 틀을 주시죠. 신앙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바라보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는, 내 귀로 들은 것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얻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깨트리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갖겠습니까? 여러분, 욥만 그럴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 당연히 이세벨과 아합 왕이 자기한테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자가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더 득실합니다. 이걸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승리한 자가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까? 패배한 자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승리한 자가 도망을 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풀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엘리야는 저 국경까지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욥이 고백한 것과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신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뿐입니다라고 엘리야가 거기에 죽기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지친 몸, 지친 영혼에 먹을 것을 주고
공개를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의 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너와 협력할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했지 않느냐. 엘리야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그 7,000명이나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 신앙의 틀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신앙이 깨트려지자 나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구나.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로 엘리야를 나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장을 위한 성장통 아닙니까? 그래야 새로운 틀을 얻기 때문에 욥의 마지막이 이런 신앙의 틀을 가진 것이 축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틀을 가진다면 지금의 틀이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의지하는 울타리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안정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안정감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길을 모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